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 세상이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말세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것을 목도했을 때 저희는 말세라는 말을 사용해요. 요즘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말세입니까? 간혹 저희가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철균을 거스르는 범죄가 일어날 때 저희는 말세라고 합니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 보편적인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다 상대화시킨 것이 요즘 현 시대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현 시대를 어떤 것으로 저희가 표현합니까? 도덕적으로 점점 악해져 간다.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의 특징을 아주 긴 목록으로 제시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을 권고해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세상은 점점 밝아지게 될 것이다. 19세기까지 그런 낙관적인 가치관들이 팽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세기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번역에는 짧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앞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그러다는 말은 이 세상, 우리가 살면 이 세상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알라고 말씀합니까? 그 내용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말세라는 것은 고통하는 때이다. 그것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마지막 날이고 오늘도 마지막 날이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들. 언제까지가 마지막 날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날들이. 그때까지를 저희가 말세라고 부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도 말세요.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도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역시 도덕적인 타락이 팽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도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들이 있고 역시 도덕적인 타락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말세이며 고통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고통의 때라는 것은 위험한 때, 악한 때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도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방주에 탄 노예 방주를 연상하면 됩니다. 노예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는 거기에 타 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다 구원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배로 끌어올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 예수 모실 때까지. 점점 풍랑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전체 말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전체 목록을 세보면 19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특징과 맨 마지막 특징이 연결이 돼요.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 맨 마지막에 가면 쾌락을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나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돼요. 그런데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랑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미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악의 근원이.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 스카텍이 사탄의 특징은 아주 극도의 이기심이다. 자기 사랑이다.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탄의 특징이 아주 극단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기심은 근원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 다음 특징이 돈을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소유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를 축적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 소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에 있는 식량을 골고루 나누면 굶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농업혁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양식을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먹다가 버리는 그런 음식물만 잘 보관해서 나누면 세계 식량난이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기, 소유를 사랑하기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이 자신을 위하여 소유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 특징은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을 자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거역한다는 데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또 하나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권위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한국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폐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의 특징은 감사하지 아니한다. 저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란 말로도 그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은혜란 말이 그런데 저희가 감사로 보통 바꿔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당연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다음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불경건하다. 경건은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아.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지 않는 상태가 거룩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거룩을 내면이 청결하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3절에 가면 무정하다, 정의 없다.
이 시대가 그런 특징이 아닙니까?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인심이 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인심이 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특징에서 오는 것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 당연히 남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12절에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현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너무나 앙심이 깊어서 절대 화해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손을 꽉 쥐고서 손을 펴지 않는 상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일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과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특징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함한다, 비방한다, 참소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마귀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이제 단수를 쓰고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같은 사람들, 마귀는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고소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라고 얘기합니다. 현 시대의 특징이, 말세의 특징이 야만적이고 사나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4절에 가면 배신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를 배신한 유다에게 사용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깨진다는 얘기. 끊임없이 배신함으로 깨지는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다, 그리고 자만하다. 사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의 자기 사랑이 사탄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만도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쾌락을 사랑합니다. 많은 현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끝을 연결하면 자기 삶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이 되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 자신을 사랑하는 곳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체를 요약해서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이 현대 말세의 특징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을 연습하면 돼요. 외적으로는 의가 충만하지만 그 내면에는 죽은 무덤이라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것처럼 치장을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새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여기서 구분이 돼요.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이미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이 첫 번째 내적인 특징이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19개 특징 중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함한다는 것이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19개 특징을 잘 연결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앙이 모함한다, 비방한다, 사탄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19가지는 사탄의 특징이라는 얘기.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악의 성향들은 다 사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열거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5절 하반절이 짧은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Turn away. 이 같은 자들은 이 같은 것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적으로 보면 뒤에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같은 자들이라고 먼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실로부터도, 불경건한 특징들로부터도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예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 중에 몇 사람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얘기는 살그머니 기어 들어온다. 어떤 구멍으로 기어 들어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제가 대전에서 섬겼던 신예기 목사님이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기존 성도들을 규합을 해서 한 패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해서 저희가 혹시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약한 여자, 믿음이 약한 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여자라고 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여자 성도가 제일 많아서 여자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여자만 꼬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남자도 유혹합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먼저 죄를 중히 지고 가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벗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죄도 벗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죄를 벗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가정도 파괴됩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욕심에 끌리게 되고, 실제로 보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절대 이룰 수 없다.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추구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것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 가르침은 그 지도자의 종이 되게 해요. 사이비 교주들의 종이 다 되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8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두 사람의 이름으로 비교를 합니다. 얀네와 얌브레.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등장하는 이름인데,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데, 그 술사들 두 명의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여러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디모데를 대적해요.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후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기도 잘못되고 과정도 잘못되고 당연히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해 이미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가 끝납니다. 그때 가면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가 봤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사다리가 있는데 어디로 가나 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유일한 사다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위험한 때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어딜 보면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아요. 그 위험한 때 우리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좌로마으로만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작가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좌로 가도 절벽이고 우로 가도 절벽이고 너무나 좁은 길이 발만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걷는 길을 탄탄대로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도구로 올려드려야 돼요. 인스트루먼트. 우리의 선택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의의 도구로 우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안목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유혹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이라도 계속해서 끊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상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 13장, 14장으로 연결되는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죠. 14장으로 가면 제일 좋은 글이 무엇입니까? 아직 안 떴는데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길은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13장을 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너무나 쉬워요. 다 예수님의 특징들이.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추구하라.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부흥의 역사에서 우리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회개해요.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 회개,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부흥의 일입니다. 엄청난 회개가 임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용서가 임해요. 평양 대부흥 얘기를 읽어보면 용서가 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죄악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드디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018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21일 남지 않았나요? 21일, 20.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주 남았죠. 저희가 2019년을 소망하면서 무슨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악은 열심히 버리고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열심히 돌아서 이 땅에서 예수를 열심히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마함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해는 그런 간증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만일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당연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마음으로 소망교회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2019년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5절 말씀, 5절 하반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이 위험한 때를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끊도록 버리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함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2019년에는 밖으로도 그 사랑을 실천하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소망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 주심 이 땅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주님께 순종하여 끊임없이 악을 버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사랑을 추구함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